제가 처음 제 교회 부임했을 때 요한복음을 가지고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벌써 7년 전인데 그 이후로 제가 가끔씩 했지만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가지고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참 제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요한에 썼습니다. 요한은 침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런 예수님부터 가장 사랑 많이 받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복음서를 보면 뭔가 사랑의 느낌이 그 심오한 그런 사랑의 느낌이 흘러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는데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저희들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특별히 복음서의 서두 부분입니다.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서두 부분입니다. 이 짧은 구절 서두 안에 앞으로 나올 여러 주제들이 나와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부분이라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을 쓴다, 복음서를 쓴다 하면 저희들이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그 탄생부터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탄생 이전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탄생한 그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창조물 중에 한 분이다. 그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루스라는 그런 이단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창조되었고 가장 어떻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교회로부터 이단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계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성자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역할을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말씀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말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고 또한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나중에는 빛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가 생각됩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모습이 빛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빛이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빛이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주님이 참 빛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을 때 주님이 비추신 빛이 태양빛 같은 그런 빛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다른 것을 드러내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빛이었습니다.
무엇을 드러내는 그런 빛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인간의 본연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빛인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그 모습이 다 드러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는 예수님을 이끌어서 참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있으면 어떤 빛이 있겠습니까? 거짓 빛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빛이라면 불완전한 빛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도 빛을 비췄습니다. 예수님이 불이나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속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는 사람 엘리야나 모세나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드러내셨습니다. 완전한 그런 빛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완전한 그런 참빛일까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친히 함께 하셔서 친히 성부 하나님을 알고 또한 보았던 그런 성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아는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대해서 알리는 것이 가장 완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알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대해서 알기 위해서면 완전하게 알리시는 그 빛에 저희들이 가야 됩니다. 또한 거짓빛과 반대되는 곳의 참빛입니다. 요즘 빛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무엇인가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지만 알려주지만 그 내용은 참이 아니라 거짓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풍수지리석에 이렇게 맹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풍수지리석이 뭔지 아시죠? 뭐 어떤 명당을 찾고 기가 어디 곳이 양겨 있고 음기가 있다 뭐 그런 걸 찾는 그걸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도 70이 넘었었는데 아내와 다니면서 양기가 좋은 곳, 기가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 여행할 때 보통 어떻습니까? 경치 좋고 놀기 좋은 곳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데 이분은 어떤 기구를 가지면서 기가 좋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 기가 좋은 곳에 도착하면 그곳에 앉아서 기를 마신다고 춤을 냈습니다. 그리고 기를 막 마십니다. 이분은 믿음에 좋은 기를 마시면 오래 살고 건강할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떤 곳에 가면 기가 많고 어떤 곳에 가면 기가 없을까요? 또 우리가 기를 많이 마셔야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지 우리가 사는 것인데 이분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친 것을 배워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 대해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힌두교 아시지 않습니까? 힌두교는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여러 신들 중에는 저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신들도 있습니다. 힌두교는 이런 신들이 있다고 말하고 또한 이 신들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참된 가르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치지만 잘못된 것을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서쪽 북쪽에 보면 모로코라는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인데 이 모로코 나라는 국교가 이슬람입니다. 그 대부분의 그런 백성들은 무슬림들이었습니다. 한 한국의 남성분이
이 모로코 나라의 여성분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로코 여성분이 한국에 와서 살게 되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거 많이 포기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런 이슬람교에 대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이슬람자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 무슬림들이 사는 것을 보면 참 불편합니다. 이 무슬림들은 고기를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알라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린 그런 고기만 먹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그렇습니까? 그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알라 신을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참 알라 신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사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또한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종교 사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려주는 그 빛은,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음을 저희들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빛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졌습니다. 그러나 무지와 불신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또한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은 자신대로 내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빛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또한 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자신에 대해서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소위 성녀분들도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성녀분들이 강의한 것을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같은 곳에 혹시 찾아보면 성녀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렇게 강의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안다 하지만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알까요? 참빛인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고 또한 어떻게 되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거짓빛이 아니라 참빛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거짓빛인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가르침, 수많은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신 참빛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누군지, 주님께서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 저들이 믿고 또한 그에 대해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 참빛인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참된 것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참된 것을 부여잡고 또한 참된 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참빛이 이 세상에 주셨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빛을 대부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싫을 때도 있습니다. 빛이 어떤 경우에 싫습니까? 자기가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을 때 빛이 쫙 비춰보십시오. 보통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물기만을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을 쫙 비춰줬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좋아하고 그 빛 가운데 나오기를 좋아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지만 참빛인 주님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빛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셔 하나님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만 깨닫지 못했다, 냉담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고 냉담합니까?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무엇인가, 그 말씀 주님께서 드러내 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가득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고집, 자신의 불신, 자신의 생각,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날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대체로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의심할 수 있고 또 맞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하는 그 마음이 진리에 대해서 자신이 반드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해버리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고 책임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불신이 너무 강하면 아무리 받는 소리를 하고 진리를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고 패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신성 모독을 한다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예수님보다는 더 강력하고 더 화려한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또한 나사렛에서, 시골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자라나신 그 예수님,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면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결과 그들은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빛이 아니라 무지와 불신의 어두움 가운데 있으며 그 결과는 그들이 책임져졌습니다. 우리가 참빛을 거부하고 참빛을 받아들이기를 배척해야 된다면 결국 그것은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결국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리를 거부할 수 있고 참빛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차이거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지 않고 믿지 않지만 참빛이라면 저희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냉담하고 그들이 불신하고 고집할지라도 주님의 빛은 그들에 의해서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이 냉담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빛을 비추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말한 거 다 취소해버렸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냉담해도 여전히 빛은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의 냉담함과 어둠, 고집 이런 것들이 주님이 드러낸 것에 의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드러내신 것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냉담해 보이고 또한 자신의 고집을 보였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심리학자 프로이트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프로이트 아십니까? 그분은 유명한 그런 심리학자인데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버지 유동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자신의 영혼이 불면한다 그런 믿음쯤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런 것까지도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유대교 신자였지만 충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향이었든지 나중에는 이 프로이트가 무슬림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도 나중에 그가 비엔나 대학에는 생리학과에 공부하게 되고 나중에는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정신과 환자를 다루는데 신경감인증 환자를 이렇게 대하게 되면서 그가 더욱더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종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사람이 너무 원하고 사람이 원을 바라고 또한 간절히 원해서 만들어낸 어떤 허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욕구가 표출되어서 종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미성숙할 때 이런 것을 만들지만 사람이 좀 더 과학적이 되고 이성이 되면 이런 종교 같은 거 만들지 않고 종교는 다시 다 없어질 거다. 이런 말을 이 프로이트가 했습니다. 이런 예를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예언처럼 되었을까요? 이 사람 예언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 때 이 심리학을 배우면서 이 심리학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그의 종교관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가 한 말 제 기억 속에도 어렴풋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 그의 사상 언젠가는 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또한 모든 사람 앞에 서게 될 우뚝 서게 될 그런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빛이 비춰서 우리 사람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빛이 참 빛인지 누가 참 빛을 비추고 참 진리를 저희들에게 말하는지 저희를 분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저희들이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화 하나를 보았습니다. 우리 요한의 아들 때문에 같이 보게 됐는데 제목은 기억 전달자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요한의 대학을 보고 있는데 참 난해한 그런 영화인데 아무튼 이 영화에는 어떤 보호구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보호구역에는 원로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호구역에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합니다. 다 평등합니다. 원로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는 것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색깔도 평등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노란색, 빨간색 다 좋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평등하게 하다 하면서 만든 것이 그러면 색깔을 다 없애버리자. 그렇게 흑백만 만들고 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 못 받고 이거 평등하지 못하다. 그래서
평등하게 아예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하는 것도 모르도록 이렇게 만들자면서 이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없애버렸습니다. 또 감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강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평등하지 못하다, 차이가 난다면서 그러면 평등하게 이 감정의 것도 다 없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기쁜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슬픈 감정이 모르고 두려운 감정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소년이 성식을 갖게 되었고 이제 직업을 받게 되는데 그 직업이 기억 전달자라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그만 알고 있었습니다. 색깔도 흑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색깔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다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거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도 여러 감정이 있다는 거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거 알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 식구들에게, 자기 친구에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친구가 그거 말하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믿었습니까?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헛백 말고 다른 색깔들이 있다 말했는데 그런 색깔도 어딨냐고 믿지 않으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다 사랑하면서 가족도 이루면서 살았다 말했지만 그런 것이 어딨다면서 믿지 않으라고 했습니다. 현실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너무 믿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너무 당연한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빛이 무엇인지, 누가 참된 것을 드러내고 말해주는지 분별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참된 것이 말해질 때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믿기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이 말했다 그러면 답답한 그런 얘기고 믿지 못할 것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또한 정보를 전달하면 그것을 들어가지만 성경이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했다 하면 그것은 별로 쓸모없는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사는데 참 유용한 저희들의 길잡이고 우리 인도자라고 저희들 믿습니까? 이 성경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참 진리고 우리가 믿고 따라들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 참비신 것을 저들 믿고 오늘 본 말씀도 저들에게 말씀하신 거 저들 믿을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저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본문 말씀처럼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음을 저희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연유되었고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져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 본문 말씀처럼 저희들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연유되었고 하나님에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저희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저희들이 목적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의미한 존재임을 성경이 가르친 대로 저희들은 우리 존재가 그런 사람들임을 믿을 수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잘못된 가르침 저희들 반박하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 믿고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